비디오 클립 잘 보셨어요? 네. 개들을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씩 불러내죠. 근데 개들이 이름을 다 알아요. 자기 이름 불러내는데 다 들어가는데 맨 마지막에 불렀던 누구예요? 에코. 에코는 자기를 맨 마지막에 부르니까 3번씩 부를 동안 삐져가지고 딱 뒤 돌아 있는 모습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3번째 부르니까 그때서야 이제 불러서 오는 걸 보면서 여러분 이 비디오 클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본문하고 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은요 이와 비슷한 문화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목자와 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유대인들이 양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이 뭐냐면 유대인의 이 양을 지키는 우리입니다. 그 주변은요 저렇게 가시나 아니면 담으로 이렇게 쳐요. 그리고 오직 주변이 막힌 곳에 하고 오직 출입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예요. 출입문을 여러 군데 두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딱 하고요. 그리고 밤에 특별히 그 많은 짐승으로부터 또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문지기를 둡니다. 근데 이 문지기는 매일 밤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나 할 수 없고 목자들이나 아니면 그 마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교대로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불침번을 쓰게 하고 그 다음 날 아침이 되면은 이제 양들의 목자가 와서 이 문지기를 보면서 이제 서로 인사하고 이제 문을 딱 열면 양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양들을 어떻게 불러내냐면 목자마다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음성들이 있어요. 그 음성으로 양들아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정확하게 그 양들은요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옵니다. 진짜로 그 양들이 따라 나와요. 그래서 그 목자가 그 양들이 다 나온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앞서가면서 그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목자가 왔을 때는요, 그 다른 목자가 아무리 불러도 그 양들은 자신의 주인의 목자가 아닌 이상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양치는 방법이에요. 아마 어렸을 때부터 같이 막 자라고 이렇게 훈련시키고 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로지 목자의 음성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아마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일상적으로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목자와 양의 이 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들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잘 몰라요. 그렇죠?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는데 그 안에 있는 깊은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해요. 아마 예수님이 이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아마 그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말씀을 떠올리면서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령 예를 들면 시편 23편 1,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아 그래 목자와 양 그 관계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관계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유대인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런 기대감을 듣고 있었는데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뒤로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해석하면서 일러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첫째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유일한 양의 문이다. 유일한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을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양들이 자신의 목자를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문일 거예요. 그렇죠?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양이 목자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양은 목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시냐면 자신은 너희들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문이다. 내가 문인데 나의 문으로 너희가 통과하지 않으면 너희가 전혀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문은요 만남과 찾음과 발견과 미래를 보장하고 있는 그러한 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문은 되게 중요해요. 문은 되게 중요합니다. 문이 있느냐 없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을요? 만약에 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이 없다면 예수님이 자신이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인 예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누구나 잘 살기 위해서 문을 찾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이루어놓은 꿈, 소망, 그리고 자신이 계획한 미래 보다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든지 다 문을 찾아요. 여기저기 기웃겨를 보지만 도저히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한 문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문이 없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만약에 문이 없다면 시작. 허무하게 될 것이다. 허무하게 될 것이다.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노력하고 쭉 갔지만 예수님을 찾지 않고 삶이 너무 다 허무해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에서는요 허무주의파, 그렇죠? 니체를 비롯하는 대표적인 그런 철학자들조차도 삶은 다 허무하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문이 없다면 허무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위대한 어떤 그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위궤양을 피하기 위해 순한 음식을 먹고 건강의 이름으로 차나 커피 혹은 다른 자극적인 것을 마시지 않으며 일찍 잠자리에 들고 밤일은 하지 않으며 절대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논쟁적인 주제를 피하고 자신의 일에만 신경을 쓰며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오직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고 할 수 있는 한 전축한다.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욕조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질 수 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미래를 안정되게 가져가기 위해서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해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전히 욕조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해요. 언제나 나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니지. 나에게는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없어 생각하죠.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의 꿈이 어느 순간에 다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날이 주어지면 살아가는 것처럼 늘 나에게 주어진 삶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고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헛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생각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나 죽어요.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는 죽었다 살아났던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는 보니까 나사로예요. 그렇죠?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회당장 아이로의 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살았지만 죽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조차도 결국은 죽어요. 어느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죽음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 위에 무엇이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끝나는 인생이야? 그러기엔 삶이 너무 허무하죠. 그런데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래요. 누구든지 한 번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둘 중에 하나예요. 진정한 사망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선물, 영생, 생명이라는 것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인생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달리고 살고 왔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인 이 문에 그것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냐고. 나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나의 문을 붙잡지 않고 나의 문을 열지 않고 너희가 인생을 통해서 그때까지 얻은 열매가 무슨 열매냐고. 너희가 추구하고 너희가 사랑했고 너희가 힘썼던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그 일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열어짐이 없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마지막이 사망인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왜? 어떠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어떠한 사람도 자신이 죄 짓는 거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문제를. 설령 자신이 짓는 죄를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안다고 한치라도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자신은 스스로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사망이에요.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마련해 놓으셨냐면 예수님이라는 문을 마련해 놓으셨답니다. 예수님이라는 문, 그 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끊임없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의 이 수고와 노력 속에, 애씀 속에, 고달픔 속에, 무거운 짐 속에 그때 따는 모든 열매가 뭐라고요? 부끄럽고 마지막이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그 진정한 문을 열지 않고는 너희가 그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물입니다. 문을 찾을 수 없고 문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고 사망일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정말 그 의미대로 허무주의자인 니체가 얘기한 대로 인생엔 의미가 없다. 삶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그 말이 정말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이 있다면은요. 문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문이 있다면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올바른 문을 열어야 한다. 문이 있다면 올바른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이 있다면 올바른 문을 열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뭔가 일을 처리해야 돼서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내가 서재의 문을 열지 않고 내 화장실 문을 연다면 그건 뭐예요? 그 일을 처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급한 일들을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지금 뒤가 급해요. 급하면 어디 문을 열어야 돼요? 화장실 문 열어야죠. 그렇죠? 화장실 문을 열지 않고 내가 자꾸 부엌 문 열고 자꾸 거실 문 열고 자꾸 침실 문 열면 나 어떻게 돼요? 바지에다가 실내를 하는 거죠. 그렇죠?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엉망진창이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오줌 냄새, 똥 냄새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은 사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끄러움이다. 똥 냄새 나니까 오줌 냄새 나니까 부끄러움이죠. 문이 있다면 올바른 문을 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을 줄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정말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를 향한 정말 올바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진정한 올바른 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문은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이렇게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요 에고 에이미 나는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에게 말 전하는데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이신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다라고 못 박아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고 주관하시는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느냐? 우리가 또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같은 고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 같은 어려움들, 도대체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같은 시험들을, 이 환경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고요, 때로는 하나님 곁을 떠납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어봤자 뭐하나, 하나님 살아계신가? 인생이 마치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헛된 인생 내가 추구해서 뭐하나 생각하고 믿음의 삶을 포기하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보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 되십니까? 주님 되십니까? 주님 되십니까? 정말 주님 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또 보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 앞에 부인할 수 없어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내가 주님 이렇게 믿고 싶지 않아서 의심 들고 이렇게 할 때, 주님 어떻게 저를 혼자 내버려 두실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을지라도 주님은 허허 우시면서 너는 변명할 수 없어. 왜? 내가 너에게 이미 나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 이 말로 끝내실 거예요. 아무 변명이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문제죠.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냐고. 왜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신 성경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들려줘도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들려줘도 믿기를 거부합니다. 자신의 논리와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얼마나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이성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모양으로 보여지는 그런 자신의 삶들을 추구하고 그것이 믿음 없는 것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마치 자신은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듣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없어서가 아니에요.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들려져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내 하나님이신 아버지께로 그분에게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변명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부인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가끔가다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기독교를 생각하면은 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독선적이다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아니,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유일하신 참 신이라고 생각하고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할까?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종교도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에임이라는 신적인 권위를 들고 이야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오로지 누구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요. 어떠한 종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참 진리, 참 믿음, 참 하나님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참 진리니까. 그거 외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든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왔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누구든지 다 뭐예요? 절도요 강도요 양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내가 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참 유일한 문이다. 내가 참 하나님이며 내가 참 진리인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이렇게 말씀을 정의합니까? 어떠한 종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남들의 눈에는. 그게 당연합니다. 왜? 여기에 길이 있으니까. 여기에 진정한 문이 있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은.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예수님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참된 선한 목자이다. 예, 참된 선한 목자예요. 목자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음성으로 양들을 불러내죠. 그렇죠? 불러낼 때 그리고 부르셔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표현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여러분, 오늘 그 목자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양들을 불러내서. 그렇죠? 길을 인도하고 계시죠? 근데 길을 어디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초목이 풍성하며 양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어떻게 해요?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목자가 그 양들을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갈 때 그 인도하는 과정 중에서 때로는요, 참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맹수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진흙탕 같은 그런 길들을 걸어가야 되고 때로는 참 물이 깊을 수 있는 그런 시냇가를 건너가야 되는 그러한 위험적인 요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운 것들, 아니 심지어는 내가 도저히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환경들, 사건들, 사람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목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양들을 인도할까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예수님은 우리들을 인도해 가실까요? 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푸른 초장 그리고 그러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만나는 어려운 환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조차도 그 상황 속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떻게 이 목자가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이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세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자신의 양들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왜요? 어느 누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풍성한 것을 얻도록 자신의 목숨을 누가 기꺼이 주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신의 목숨을 줘서 다른 사람들을 좀 부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섬기고 무언가를 희생하는 것들이 참 손에 벌벌 떠는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왜요? 그가 바로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스스로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문, 그 구원의 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백성인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그렇게 버리셨던 겁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참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요. 참된 목자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어렵고 힘든 상황들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더 풍성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앞서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만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짐을 지고 짊어지고 또 감당하고 또 그것을 두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비자의 문제, 사업의 문제, 영어 시험, 또 관계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여러분 짐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짐을 담당하면서 그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 앞서서 우리의 생명으로 더 풍성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앞서서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그것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현재 상황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 없이 그냥 주어진 일이니까 내가 해야지 하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짐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면 심지어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미리 행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더 풍성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계신 것은요,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래서 지금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셔서 미리 앞서서 더 풍성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옆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풍성한 것을 어떻게 주시는지를, 그 리워드, 보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되겠지,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하고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진정한 가치, 참된 삶, 밝은 미래,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이요, 그를 알지 못해요. 그를 알지 못한다는 건 보았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자들 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참된 문이신, 양의 문이신 그 문을 통과하여서 더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해 앞서가시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그리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여러분, 그 서부 개척 시대에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영국인 청년인데 그 당시에는
영국에서 이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배밖에 없었기 때문에, 비행기가 없어서. 배를 타고 가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청년은 이 배를 타고 한 달 동안 가기 위해서 뱃삭과 그리고 배에서 먹을 양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일정 기간 일한 뒤에 이 뱃삭과 그 음식, 한 달 동안 먹을 음식을 살 수 있는 돈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는 뱃삭을 지불하고 그리고 한 달 동안 먹을 음식을 사서 그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그 배의 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배의 길에 오르는 도중에 보니까 어느새 몇 날이 되지 않아서 그가 준비했던 식량이요 상하기 시작합니다. 준비했던 음식들이 상하기 시작한 거,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당시 뭐 얼마나 이 냉장이나 이 냉동하는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이 시간이 지나니까 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음식마저 잠깐 시간을, 그러니까 잠깐 눈을 판 사이에 쥐들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젊은이는요 어떻게든 버텨보고 며칠을 막 버텨봅니다. 나중에 며칠 굶으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어떻게 했어요? 그 배의 식당 칸에 가서 남는 음식이라도 있으면 좀 구걸해서 먹으려고, 그래서 그가 식당 칸으로 갑니다. 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그 사실이 뭐냐면 그 뱃삭을 지불한 그 배값에 한 달 동안 지나는 모든 그 배 안에서 먹는 음식의 값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청년은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청년들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들이 있는데 우리는 혹시 그것을 이 청년들처럼 모르고 이미 다 지불되어 있는데 누리지 못하고 정말 며칠 굶은 이 청년처럼 아비규환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고 그 권세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그 삶을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